감격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오늘은 예수님이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세요. 누구에게 잡힐까요? 왜 잡히실까요? 그리고 잡힌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주제입니다. 자,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세요. 자, 바로 그때 그 밤에 가룟 유다가 나타났어요. 자,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다가 12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자에게 배신당하셨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어요. 우리도 인생에 수많은 배신을 당하죠. 나 자신에게 대한 배신,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배신, 친구, 지인에 대한 배신, 일상에서의 배신, 여러분이 배신의 치를 떠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배신을 당하셨어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정말 어떤 테러 집단이나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왔다는 거예요. 혹여나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방어벽을 치고 자기들에게 저항할까 봐 어떤 그런 여지를 두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의 철저함이죠. 그리고 와서 이 유다는 배신자답게 신호도 보면 입을 맞춰요. 늘 입 맞추는 그런 아주 정말 따뜻하고 친밀한 어떤 그런 행위들을 자기의 스승을 잡아서 파는 그런 어떤 신호로 지금 아주 유다가 야비하죠.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고백했던 그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그 누구라도 배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고 또 각종 사역에 투입이 되고 했어요. 충성과 믿음과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말이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유다는 그 말을 한 것들, 그게 그의 중심을, 그의 존재를 규정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요? 말을 하는 자일까요? 그냥 행동만 하는 자일까요? 행동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존재의 변화가 된 채로 행동을 해야 그게 여러분 정말 울림과 파워가 있죠.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외모로 우리는 파악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셔요. 자, 이 유다의 중심은 예수님이 볼 때
가히 외모의 모습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떤 고백을 하고 뭔가를 해도, 사역을 해도 유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그런 아주 경각심을 늘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세요. 아니, 내가 주님 옆에 손잡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보면 50절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막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던 제자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이 종의 귀를 자르는, 그 예수님이 또 막잖아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우는 이 하나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너무 많았죠. 예를 들어서 큰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더 쉽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서나 말씀 생각이에요. 언제나 서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왜 고민이 없으셨겠어요? 우리 어제 살폈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얼마나 여기 보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민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랬지만 그럴 시간에, 그럴 상황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했죠. 그리고 그 뜻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택을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다. 이게 56절이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재밌는 거,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배신자 유다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죠? 여기 보면 제자들 몽땅 다 도망가죠? 네,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갑니다. 이 도망의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고백이 없었을까요? 충성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그러나 심지어 사랑한다고까지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게 말로 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 사랑하면 그의 행동과 말과 삶은 달라집니다. 존재가 변화된 사람은 긴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에게 주는 존재에서 우러나는 이 영적인 카리스마, 이게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할 기회가 있으면 살피겠지만 존재의 변화가 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들은 혼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완전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 잡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인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절대로 무기력하게 끌려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갔어요. 주님은 이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 십자가의 길, 말씀을 성취하는 길을 걸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런 길을 걷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완전한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 우리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